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요. 한 여인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는요,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끊임없이 악을 쓰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일반적인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예요?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던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던진다.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르는 여인. 사실 얼마 전 저희 새벽 기도를 드릴 때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오늘 갑자기 새벽 기도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제가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들리는 거예요. 저 이제 설교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는 찰나였는데 갑자기 이제 권사님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집사님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권사님에게 향해 가더니 막 소리 지르며 울면서 권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권사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제 몇몇 집사님과 함께 데리고 우리 교회 뒤에 잠옷실로 올라가서 이 잠옷실에 계속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제 오신 집사님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는 권사님과 다른 집사님까지 막 이제 함께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집사님 가정은 그래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남편도 공무원이고 또 딸도 공부를 잘하고 화목한 가정이에요. 이 집사님도 항상 본인이 될 때마다 다른들 많이 돕고 또 선교지도 많이 돕는 그런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거슬러 가면 한 아들, 이제 자기 둘째죠. 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들이 어느 날 얼굴에 상처가 나서 와서 봤더니 싸운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이 아들에게 정말 흠씬 두들겨 맞은 친구와 친구의 엄마가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아이는 얼굴이 온통 막 벌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아버지와 대동하고 이 집을 들어와서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하면서 엄청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집사님이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죄송하다고.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싸움을 걸었지만 아마 이 아이가 싸움을 더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싸움을 걸었지만 엄청 팬 거야, 아이를. 얼굴이 완전히 막 다 벌집이 되도록. 그 사건 뒤에 이제 아이가 이제 근신을 이제 당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아이가 다시 많은 걸 회복하고 다시 이제 잘하기로 하고 학교에 갔는데 개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문제가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이 아이가 뭐 다른 아이에게 좀 강요하는 모습들이 이제 카메라로 좀 찍히고 그걸 선생님들이 보고 하면서 다시 이 아이를 불러다가 이야기할 중에 부모님 입장에서도 너무하다. 그 아이랑 싸우면 그 아이가 먼저 덤빈 거고 또 이 아이가 하는 이 행동들은 일반적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근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이제 항변하러 갔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더 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 반에서만 이 아이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10명이 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막 적어낸 거지. 한번 선생님이 한번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이 친구에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들 녀석이 아직 중1이에요. 이제 뭘 모르죠. 또 이 아이가 아직은 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이 좋으면 좋은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장난치듯 좀 굳게 하는데 이게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항변하러 갔다가 대변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친구들이 쓴 글들을 보고 더 상처를 받고 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대동해서 같이 갔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아이한테 가혹하니까 이제 근신하면서 학폭을 열겠다 이렇게 하니까 가혹해서 갔는데 이번에는 전교생 중에 이 아이에게 상처받은 애들이 수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더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아들 녀석도 밉지만 그 상대방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 녀석에게 만약에 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마는 못 산다. 이런 짐을 가지고 못 산다면서 너무 힘든 시간. 이제 그리고 나서 9월부터 해서 지금 학교를 아직 아이는 못 가고 있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학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은 익숙하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안 되는 자리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너지는 자리들이 하나씩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에서 무너지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서 무너지고 어떤 분들은 관계에서 무너지지만 특히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사실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여기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전쟁 중에도 엄마는 자식을 먹인대요.
아빠는 그렇게 못하는데 엄마는 전쟁 중에도 자식을 먹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무너지는 가장 어려운 자리가 바로 자녀라는 자리라는 거예요. 마이크 괜찮은가요, 지금? 아, 네. 저에게만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녀라는 자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녀, 오늘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아이, 한 소녀의 엄마는 뭐라고 외칩니까?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흉악한 귀신, 이런 뭘까요? 맞아요. 정말 영적으로 귀신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들어 귀신 들렸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세상 살면서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거나 상처가 있거나 어떤 큰 충격을 먹었을 때 여러분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는 자리들, 일반적이지 않죠. 요즘 길거리에 조심하셔야 되죠.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저 사람을 죽였대요. 또 저 사람을 찌르라고 해서 찌른대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 들렸다는 표현들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중독일 수도 있고 갈등으로 인한 방황의 자리일 수도 있고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아픈 그 상황 속에 무너지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또 특별히 10월이죠. 이제 남은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또 내 자신이 마치 일생에서 벗어난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거절과 큰 결핍 또는 아픔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다윗의 자손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러한 외침이에요. 유대인들이 외쳐도 이건 충격적이거든요. 왜냐? 예수는 이단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외쳐도 어떻게 예수를 주로 외칠 수 있어? 여러분 그 주라는 단어는 당시 황제에게밖에 사용하지 않던 단어입니다. 함부로 외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외치는 이 여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 질렀대요. 가나안 여인이래요. 우리 본문 1절에는 두로와 시돈, 지금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나 봐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잠시 이방의 지역으로 피했는데 피한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과 이적을 구하며 나왔는데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선 아유 자녀가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부러워할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병행 본문이라고 해서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라는 표현하는 굉장히 문명과 문화, 지식과 이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고 또 당시 헬라인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뭐 문화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에 속한 헬라인 여인인데 여러분 헬라인 여인이라면 남편이 아마 잘 나가는 사람일 것이고 나름대로 부유하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어때요?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주여를 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주여 할 때 그냥 목사님이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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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어색하죠 여러분. 여러분 힘드시죠? 주의 이름을 외치는 게 너무 힘들죠. 사실 저도요 개척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는 이 주여를 외치는 게 어려웠습니다.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들이 있었고 뭐 사역을 해도 큰 걱정 없이 그렇게 사역을 했던 자리에서 제가 처음 이제 개척교회로 담임으로 오게 되면서 사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는 뭐 많은 좀 규모가 있게 되었어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저도 모르게 주여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 건 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누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온전히 인정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다는 것, 이건 뭐예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어려워요.
여러분 주여라고 외치는 것도 힘들죠. 근데 주여라고 외치는 고백보다 사실 뒤에 있는 고백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꼭 함께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자신의 큰 상처와 치부를 온전하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딸이에요. 한 7살에서 12살 사이의 여자아이인데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귀신 들린 아이예요 라고 외쳐야 되는 그 고백이 엄마로서 쉬울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녀가 무슨 문제 생기면 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거. 알면 안 돼. 왜? 나중에 그 소문나서 나중에 시집갈 때 얘 귀신 들린 애라고 소문나면 시집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외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자존심은 아예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다는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은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 나오는 거 또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새벽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들어왔을 때요. 제가 나중에 끝나고 이제 그 주부터 매일같이 그 두 분을 위해서 남편분과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남편분도 이제 이 일로 새벽 기도를 나오신 거예요. 원래 남편분은 일주일에 5번 이상 회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술을 드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남편분도 어느 날 이제 아들 때문에 문제가 이제 커지니까 같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더 그분이 굉장히 그 속한 단체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간관계만 좀 더 잘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모든 걸 끊으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새벽 기도를 두 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저에게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집사님 어떠세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존심이고 뭐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목사님 이제는 창피한 것도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여러분 심지어 그 여자 집사님은요. 기도가 시작되면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려와서. 왜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사람들 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아픔과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또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힘듦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이 자리 여러분 이게 바로 여자의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제대로 왔습니다. 제대로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어쩜 여러분 오늘 이 수요 로고스 미드워십에 나온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대로 오셨습니다. 제대로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뭔가 성경은 와 너의 믿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23절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마디도 안 했대요 예수님이. 야 자기가 알기로는 예수는 사랑의 주님이라고 들었는데 한 말도 안 하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더 미워. 저 보낼 거야 시끄럽게 하는데. 근데 더 또 얄미운 건 예수님이야. 예수님 아무 대답을 없어요. 여러분이 주여 하고 외치는데도요. 간절히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간절함의 자리가 오히려 제자들로 인해 모욕당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 되지. 뭐 저렇게 사람들 다 보내서 저렇게 해야 돼.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느낄 수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도 없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느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4절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요. 24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미안한데 나 너랑 상관없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랑 같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리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지금 너무나도
이 정도 되면 저는 만약에 아유 됐다. 나의 하나님 아니랬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제 와서 절해요. 앞에서 절하다는 표현이 완전 쓰러지듯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아무리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거절.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이 거절을 봅니까? 이 거절을요 진짜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거절을 자신의 기회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거절들을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 자리가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한번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저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부산에 큰 교회를 이루신 어떤 목사님, 사모님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전도하러 나가면요.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문전박대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데 됐다 이렇게 오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근데 그 집에 가서 거절당하면 다음날 이렇게 장 보고 오면 오이나 호박 같은 걸 좀 걸어놓고 간대요. 쪽지 남겨놓고 같이 샀는데 생각나서 드려요 하면서 누구누구 사모하고 간대요. 그 다음에 또 간대요. 두드림문 안 열어주면 그것도 또 걸어놓고 온대요. 이렇게 해서 30번을 간대요. 30번 가고 그 다음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다른 데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교회 전도하고 교회가 지금 큰 대형 교회가 되었대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간절하면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 뭐 하셔야죠. 2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나 개한테 안 준다. 개래요 개. 넌 개야. 내가 어떻게 너 같은 개한테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너무나도 당시 최고의 모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자리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개라고 하셨어요. 나를 보고 이제는 외면당하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너 개 같은 너에게 이런 표현이 이렇게 듣기만 해도 기분 별로 안 좋으시죠? 개 같은 이렇게만 해도 막 안 좋은데 지금 누구 입에서 그게 나와요? 예수님 입에서 이게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보고 개래.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나보고 개라고 하는데요. 이 여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자꾸 나를 몰아가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도 내가 의인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요. 나는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해요.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자꾸 나의 믿음에 나의 수고에 가치라고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이루어지고 뭔가 부딪혀질 때는 여러분 지금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야 돼요. 옳대요. 나는 개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당시 부유하고 잘 살고 똑똑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자녀 그냥 놔뒀을까요?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는요. 자기가 자녀로 태어난 것만 하나로도 엄청난 부담을 가져요. 부모님이 되게 잘 나가. 되게 부유해. 여러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그냥 뒀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이 여인의 지금 고백가 왜 예수님 자꾸 이 여인을 거절하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개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있었고 지금 나온 그 모든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잘 나가고 다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약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곳을 찾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나만 너의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니?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험하시며 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거절당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앞에서 오늘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개가 맞아? 너 정말로 아직도 네 힘으로 하려고 하고 아직도 네가 가진 걸로 하려고 하잖아. 계속 묻는 난 너 모른다. 그때마다 난 모른다. 그때 여러분
더 무릎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여러분, 진짜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자녀의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저놈 저거 저럴 줄 알았어, 그러지 않아요. 진짜 부모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자기 탓으로 여겨요. 아이가 아프면 내가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지 못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게 바로 부모예요. 여러분, 진짜 부모의 마음, 진짜 인정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모든 문제들, 여러분 항상 남 탓만 하기 바쁘죠. 불평하기 바쁘죠. 구조만 탓하며 넘어지기 바쁘죠. 거절당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고 뭐라고 해요? 나는 개가 맞는데 그래도 주님, 개들도 부스러기 먹잖아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스러기라도 하나 주세요. 여러분, 이게 간절한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닌가 보다. 되게 빨리 정리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다가 안 되면 그래, 이건 여기까지 갑다. 여러분 지식으로 해결해. 그래, 이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끝까지 덤벼보지도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으면서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으로 여기까지라고 자기가 단정하고 내려놓은 기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 믿음 위에, 아내 믿음 위에, 부모와 형제, 자녀들 믿음 위에 기도하다가 1년, 2년 하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역시 은혜야.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주시면 주시겠지. 여러분, 내려놓는 여러분의 모습들 돌아보셔야 돼요.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놓쳤던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만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예수님의 응답 받습니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부스러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뭘 주세요? 큰 믿음으로 칭찬해 주세요. 어쩌면 영생의 떡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스러기를 구하는 믿음의 자리, 간절함의 자리는 주님의 큰 떡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그 자리가 된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스러기, 이게 진정한 떡이 되고 이방인이 가졌던, 여러분 이방인 들어올 수 없는 자리인데 이제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몇 안 돼요. 몇 안 되는 그 여인의 이름에 지금 이 여인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세상의 부유함 속에 있었던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놓는 자리, 절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주님께 부스러기를 구하며 나가는 자리. 여러분, 저는 이 마음으로 나아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은 반드시 주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주님,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제 자녀에게, 제 형제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러건 멀건 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주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럼 또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넌 갠데. 그럼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그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너 걔가 아니야. 이제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고 죄인으로 나아가면, 내가 죄인으로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오고 간절히 구하면 주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기 자녀의 간절함에 반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자기 목숨을 내어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나오신다면 그 기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포기했던 기도들이 있나요? 아직도 내 안에 쓴뿌리로 남아있는데 그거 그냥 내 스스로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붙들어매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집사님 가정이요, 그렇게 새벽기도를 오늘도 나오고 계속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 힘든 중에서도 카톡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새 기도 제목 낸 것 중에 제 기도가 다 들어졌어요. 개인 기도 제목이 뭐냐면 1번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들 문제 때문에 술을 먹으니까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저녁마다 운동을 해. 그리고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걸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안 되니까 매일 술을 끊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졌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정이 하나 되어 나누게 해주세요. 아들이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아들 곁을 떠날 수가 없어. 부부가 같이 아들과 딸과 함께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내요. 무슨 일이, 왜 아들도 갑자기 막 얘가 확 몰리니까 이 아이가 안 좋은 생각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자녀가 계속 같이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이 저의 새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저를 건강하게 해주셨고 저의 모든 자리를 가족이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제 월요일날 학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와 함께 마주하고 있었는데 남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이 시간이 참 힘들었는데 제가요 예배의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했어요. 요즘에 새벽기도 할 때요, 이분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고 굉장히 좀 막 소리 내지 않는 분인데 새벽기도의 아멘 소리가 이분이 제일 커요. 새벽기도의 아멘 소리 이분이 제일 크고요, 제가 주여를 외치며 기도합시다 하면 이분의 주여 소리가 제일 큽니다. 어느덧 새벽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을 회복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간절한 그 자리에서 이분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분의 가족을 살려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어쩌면 사실은 우리가 개와 같은 존재가 맞아요. 저도 앞에 서 있지만 제 아내와 제 자녀와 우리 성도들을 귀신 들리게 하는 잘못된 자리에 섰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해도 세상의 것을 자꾸 모르게 그 안에 담아놓았던 저는 어쩌면 이 여인과 동일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저에게 부스럭이라도 내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